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 잠언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25절의 한 절 말씀인데요. 잠언서 12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불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불은 물론 이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어떤 가불을 의미하는 것인지 잠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만 꼽아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마다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바로 근심, 걱정, 또 염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처럼 번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뇌는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또 불안은 공포를 불러와서 결국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가지고 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때로는 망치기도 한다라고 말입니다.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히 말해보지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회의하시도 않으시고 또 염려도 근심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심들 중에서 가장 큰 근심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마다 다른 근심들이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근심거리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학업, 사업하는 사람들에겐 사업,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비자나 영주권 이런 것들이 큰 근심거리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간 또 병환으로 그리고 노안으로 소천하신 여러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들기도 했습니다. 이 건강과 투병에 관련해서 어느 목사님의 귀한 간증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2년 전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 가서 요양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치료하는 도중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에 잡힌 것이 전화기였고 또 유튜브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이 걸린 폐암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와 강의들을 찾아봤다고 하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하는지 미리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하루 종일 그런 강의들을 듣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이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목사님은 2기 초반이어서 빨리 발견된 편이었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폐암이라는 게 재발 가능성이 이제 60%나 되고 또 결코 가볍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 지내시던 어느 날 또 문득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해요. 오늘은 전이 되지 않았잖아.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60%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 거꾸로 내가 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40%나 되는데 왜 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미리 가불해서 오늘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걸까라고 그때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깊이 깨달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염려는 내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굳이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져와서 내가 그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을 낭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런 깨달음이 생겼었고 또 이런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염려는 가불하지 말자. 대신 은혜를 가불하자. 이런 결단을 하셨다고요. 조금 전 말씀처럼 저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생기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은혜를 채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전화기로 암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면서 이 불안감을 키웠던 것 그 시간 대신에 성경을 펴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근심, 걱정,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어졌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은혜로 배부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이 필요 없는 걱정을, 필요 없는 근심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가불에서 받은 은혜의 삶을 산 지 2년 만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송가 191장의 가사인데 이 찬양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해 주셨고 많은 힘을 얻었었다고 이 목이 꽉 잠겨가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암이 전이가 되면 어쩌나라는 근심에서 암이 전이가 되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라는 그 강한 신념으로 그 강한 담대함으로 모든 걱정들이 바뀌어졌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희도 새벽마다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옥경 성도님, 강세범 안수 집사님, 고순간 집사님, 이상호 집사님, 그리고 어제 간암 수술을 하신 우리 임원섭 집사님도 계십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또 암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병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그런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근심과 걱정이 파고들 틈이 저희들의 삶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또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우울,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고 또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돈으로도 안 될 것이고요. 지식으로도 안 될 것이고 과학, 권력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저희가 깨부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양 같은 우리가 맹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박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 지혜는 이 땅에서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암 환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암 환자들만이 알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불안과 걱정, 공포, 그런 것들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겠죠. 그 힘듦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100분의 1이요, 1000분의 1, 비교하자면 아주 미미하겠지만 저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이었는데요. 한국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종합검진을 해보자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고 또 수면 마취를 하고 대장 내시경까지 했는데 깨어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장에 큰 용종이 너무 많다는 거였는데 의사가 그 용종의 숫자를 세다가 40개, 50개 세다가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전문의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내시경 도중에 저를 깨운 거죠. 다시 호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또 검사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너 이제 수술해야 돼. 그러면서 의사가 보낸 곳으로 갔더니 시드니 캠퍼다운에 있는 시드니 대학병원 안병동이었습니다. 대장을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용종들이 자라서 100% 암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죽지 않아도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데 수술은 당연한 결정이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수술을 해줄 의사와 만나는 예약까지도 했었습니다. 대장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상한 주머니를 허리 옆에다가 차고 다녀야 하는 삶이었는데 그래도 수술하는 게 당연히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수술 안 했고요. 허리에 지금 이상한 주머니도 안 차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제 옆에는 울면서 기도하는 이 아내가 있었고 또 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이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너 수술하지 마, 수술하면 안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술의 최종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픈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죠. 의사에게 수술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더니 저보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의사한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 안에 이렇게 쑥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검사에서는요, 축하합니다, 이제 정상입니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를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저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아내와 가족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의 그 사랑의 기도, 그분들의 믿음에 그냥 저는 견인되어서 그 믿음에 따라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경험을,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근심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근심에 전혀 눌려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잠시라도 우리를 눈에서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가 저희들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장 3절과 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 신뢰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화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 역시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확실한 약속 아닐까요? 근심과 염려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러 들지 말고 전부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맡김은 믿음의 표현이고 또 맡길 때 평안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함께 불렀던 이런 찬양의 고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찬송가 382장 후렴인데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힘들고 위로운 현실 속에서 나는 지켜지는 존재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잡게 해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은 맡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는 혼자서 싸우는 인생이 아니고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견디지 못한다.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고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어렵지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무가 담장을 어렵지 않게 넘어가듯이 근심을 저희도 그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암으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또 근심에 놓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염려를 가불하지 말고 은혜를 가불하는 삶을 함께 살아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근심은 맡기고 또 평안은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